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한번 쭉 보십시오. 한번 누가 오셨는지 한번 눈웃음을 한번 눈웃음, 눈으로 한번 오셨네요. 네. 자, 눈웃음을 줬으니까 이제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뻐하려면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통은요,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때로 돈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죠. 돈 때문에 속이 상하고 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는 돈은 없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존재의 넉넉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고통은 환경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또다시 우리 사회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불안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통은요, 이런 환경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요동칠 이때에는 서울에 그냥 좋은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중산층 사람들의 집들 아주 큰 편입니다. 대부분 마당에 잔디가 깔려져 있고 수영장 딸린 집도 많이 있습니다. 넓은 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 있던 문제도 다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한 해 수면제로만 먹는 그 약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 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2조 원이 넘습니다. 2조 원치나 막 수면제를 먹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약을 먹으면 잠이 올까, 저 약을 먹으면 잠이 올까 하면서 힘들어하세요. 아무리 환경이 좋은 선진국, 넓은 집, 큰 집, 수영장 딸린 집에 살아도요,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어디에 있느냐? 실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병들면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돈이 좀 부족하고 환경이 좀 힘들어도 마음이 건강하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목숨 끊더라고요. 마음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 가정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잠언 4장 23절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을 마음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지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자면 마음은 정원과도 같다는 거예요. 정원, 가든이다, 가든.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이 정원이고 우리 마음이라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면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가 영혼 관리고, 마음 관리가 건강 관리예요. 마음 관리가 우리 언어 관리고요, 마음 관리가 인생 관리예요.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진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저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권하죠. 참 기쁨은요, 마음이 변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 관리가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 마음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이게 정말 마음대로거든요. 지 마음대로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으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과연 어떨 때 변화될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새 생명이 들어올 때 마음이 변화됩니다. 새 생명이 들어올 때 마음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새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혁이에요. 마음속에 건강하고 좋은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점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자,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려면 죽어야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 마음이 들어오는 것. 이거는 내면의 혁명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 보니까 36절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새 영은 곧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곧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에스겔이 말한 이 새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부드러운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새 생명과 함께 이렇게 딱 받으면요,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고통도 경험하죠. 왜요? 우리 육신에 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대수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첫 번째 길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바뀔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구주로 믿어야 돼. 내적인 매라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과 건물은 주인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주인에 따라 달라져요. LA에 계시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낡고 오래된 미국 교회 건물을 사셨어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건물 주인이 바뀐 거죠. 근데 주인이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인이 바뀌자 건물도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그 미국 교회 건물을요, 마치 거대한 쓰레기통과 같았어요. 14명의 미국 성도 노인들이 있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뭐 힘도 없으니까 그냥 수년째 방치해 두었어요. 하지만 열정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이 딱 들어와서 이 성도들이 주인이 되자 건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막 집어넣으시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수리하더니 황폐하던 건물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인 사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 엊그저께 4일 전에 지난 화요일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이 3층짜리 한 모텔에서 방화가 발생했는데 2명이 죽었고 9명이 큰 부상인데 그 중에 또 1명이 또 죽을 거래. 중태래. 범인이 누구냐? 범인은 그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는 60대 남자였는데 왜 불을 질러대자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는데 술을 안 줬대. 그래서 홧김에 자기가 묵고 있는 1층 집에 종이에 불을 붙여서 불을 내버린 거예요. 엊그저께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우리 주위에서. 누가 한 짓입니까? 사람이 한 짓이에요? 아니에요. 마귀 짓인 거예요. 마귀 짓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마귀가 되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존재예요. 더한 짓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옛 자아는 나는 죽은 존재라고,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 참으로 행복한 삶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이 탄생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한번 혁명적으로 바뀌게 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완벽하게, 우리 삶이 완벽하게 다 바뀝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한 번의 개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지속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거죠.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전문용어로 성화라고도 하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좋은 모범을 바라볼 때 마음은 변화돼요. 새 생명이 들어올 때 마음이 변화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는 좋은 모범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오늘 2절의 벌스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 세상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의 신기술이나 뭐 신과학을 의미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잖아요. 좋은 과학기술이나 발전하는 것들은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접목시켜야죠. 교회도 접목시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변화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세상은 세상의 악한 조직,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의 영향력, 문화를 파고드는 사탄의 영향력을 거부해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면서 절대적인 이 가치 개념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은 좀 우리 그래도 한국 사회는 보수적이고 괜찮은 사회예요. 지금 서구 사회나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요 남자가 아빠가 되는 게 맞죠? 네? 여자가 엄마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법은요 여자가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엄마가 될 수도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곧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뭐 법들이 통과되면요 곧 그런 날이 법적으로 가능한 날이 우리나라에도 올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바로 세워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로마 가면 로마법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죠.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로마법을 따르는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세기 초대 크리스찬들, 1세기 초대 성도들, 로마에 가서도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세상의 윤리가 아닌 성령의 윤리를 따라 살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담고 바라보는 것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너무 중요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보니까요 늘씬하고 막 멋진 얼굴과 몸을 가진 사람들을 막 바라보고, 막 젊은이들은 막 그런 사람들 막 따라서 막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여자 얼굴이나 남자 얼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몸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왕자를 새겨주세요. 왕자를 못 만드니까 왕자를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타투해가지고 왕자를 그리. 근데 모델보다 중요한 것은 모범이에요. 모델은 좋은 성품이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범은 인격이 훌륭해야 돼요. 우리의 모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모범은요 항상 한결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인격과 성품이 한결같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외모를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야? 네. 자 이것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요 말씀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완전히 바꿔서도요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님이셨다. 1장 14절에 보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체가 되셨대. 인간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군가? 이 말씀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요 우리 한 목사님이 몸이 좀 불편해 보이셨어요. 교육자 우리 직원 예배 토요일 날. 그래서 물었어요. 약 먹었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2가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더라. 어? 2가지를 먹었다고? 무슨 약을 먹었냐 하니까 구약과 신약을 먹었습니다. 다 그래. 제가 한 방 먹었어요. 딱 알아들었어야 됐는데
그 성경을 흔히들 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약과 같아요.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거예요. 병이 낫고 싶고, 예?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환자가 약을 손에만 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약만 그냥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되잖아요. 약은 어떻게 돼? 먹어야 되잖아요.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 기운이 몸에 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말씀이 약이 되려면요,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약 기운, 말씀의 기운이 우리 마음속에 퍼지도록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약이라는 medicatio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약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러면요, 이 말씀이 약이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또 한 번씩 살다 보면 들었던 주일날 말씀이 생각나서 또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또 묵상하고 그러면요, 말씀이 우리 생각에 스며들고, 또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또 묵상하다 보면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을 너무 싫어해. 막 성도들이 말씀 잘 받고 있으면요, 너무 싫은 거야.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받고 있으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막 온갖 노력을 다 해요. 핸드폰 봐라, 딴짓해, 김장할 거 생각해, 빨리, 답 생각해, 지금 빨리 가서 밥 해야 돼,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주는 거. 세상에 대한 염려, 재래의 염려, 그냥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머물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 온갖 방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대. 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대. 길가에 뿌린 것처럼.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뿌린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냐? 이 마귀를 때려잡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쉽게 기억되고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있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온갖 노력 다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 저 다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 한 젊은 분이 주일에 들었던 설교 시간에 말씀이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간직하고 싶은데 계속 까먹게 된대.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읽는 것도 좀 부족하고 해서 안 되겠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좀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같이 한번 들어보았대. 월요일날도 듣고 화요일날도 시간 나서 듣고 뭐 또 이렇게 또 듣고 매일같이 들어보았더니 자신의 마음이 달라지더래. 할렐루야. 자신의 생각이 달라지더래. 할렐루야. 자신의 삶의 변화가 생기더래.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데 말이 달라지셨어요.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변화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권해봤대. 그래서 권해봐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봤는데, 그 청년들 똑같이 해봤는데 생각도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제가 그 말에 도전이 돼가지고요, 그 말 듣고 저도 그날 밤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켜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 말씀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제가 자꾸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준비한 거 맞나?
그러면서 이렇게 국적국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설교자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됐어요. 너무 설교자가 부족하다고 아멘 크게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걸 또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다 사는 것은 아는구나. 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더 노력해야겠다. 그런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은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하시면 아버지여 이 산을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으면 뭐 옮겨주십시오. 그게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변화를 경험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릴 때 죽임을 경험하고 자신의 뜻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사람은 이렇게 머리로 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뜻대로 살자 하면서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뭐 갔는데 또 막 잔소리가 있고 막 아이들이 막 괴롭히고 막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아이고, 말씀대로 뭐 그렇게 뭘 산다고, 불편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살아온 대로 쭉 살아. 마음속에서 그냥 네 뜻대로 살아. 그냥 뭐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이고, 원래 살던 대로 살아. 불편하게 왜 그래? 아, 죽을 때 다 됐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가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요,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주십시오. 아버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님께 부탁하면요, 와, 성령께서 정말 도와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요, 실천할 때 참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어요. 또한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말씀은요, 진리는요, 말씀을 실천함으로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진리를 실천할 때 진리가 우리 안에 체득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육신,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경험하면 이게 너무 놀랍고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저 사람은 참 성숙하게 말한다,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겸손함과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묻어나오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쁜 일, 행복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막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때로는 여러분, 행동하게 될 때 더 놀라운 감정의 변화, 감정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엘스워드 칼라스라는 그분이 유명한 분인데,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12가지 원리라는 책을 쓰셨어요.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12가지 원리. 그의 책에 보면 아들을 잃어버린 선교주, 인도 선교주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인도에서 사역한 그 선교사님은요, 자식을 잃고 극심한 슬픔에 빠졌어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공부해야겠다, 더 집필 활동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책상에 막 앉아 있는데, 책상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더 슬픔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의 권면을 듣고 창고에 들어가서 목공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문도 새로 만들고, 뭐 집도 새로 만드는데 막 부속품도 만들고, 막 힘든 일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기 시작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부터 이 선교사님의 상한 감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분같이 아주 영적인 선교사님, 영적인 분이라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성경을 읽으시고, 이렇게 해야 힘을 얻고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도 자기가 그렇게 해야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도 행동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그 무엇도 실천을 대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지식도 순종을 대신하지는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 다 많이 알아도,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러면서 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 무엇도 그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의 행동 대신하지 못합니다. 순종이 아름답고 멋있는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은 위대한 벗이다, 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슬픔을 당한 선교사님은요, 행동을 통해 슬픔을 이겼고 마음이 치유되었고 생각도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신비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의 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때는요, 기도하십시오. 전도하고 싶을 때는 전도하시고요, 누구 도와주고 싶으면요, 도와주세요. 그냥 나누고 싶으면 나누시고요, 섬기고 싶으면 섬기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드리십시오. 때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새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혁명적인 사건. 하지만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좋은 모범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좋은 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변화돼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하고 우리 가슴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참된 변화를 경험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두 손을 모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